다 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응답을 드립니다. 549장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찬송가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다같이 십계명 교독드립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 겉껍데기 그 안쪽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맨 뒤쪽 사도신경은 맨 앞에 있습니다. 십계명 제가 먼저 있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고의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배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준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1장. 만복에는 하나를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주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우리는 일어서서 경건하게 봤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봄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야같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 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으로 이 세상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섭리하시니 그 놀랍고도 크신 경륜에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원금각세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렸나이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드리오니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시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제2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셨나이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구원받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자녀 되었사오니 천국 영어 무궁 천국의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그 놀랍고도 크신 사랑과 은혜 저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오직 말씀대로 주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함께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의 속성에 사로잡혀 있어서 거듭난 새 사람이 온전한 의의 길,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데 자꾸 걸림돌 역할을 많이 합니다. 우리 그럴 때마다 말씀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죄악성과 부패성과 완악성, 연약성을 철저히 쳐서 복종시키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지시하신 거룩한 그 삶의 길을 나아가는데 우리 모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건면하면서 의의 길, 거룩한 길 우리 다 함께 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 마치 천하 권력을 잡은 것처럼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입니다. 일제 36년의 그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연합군을 쓰셔서 미국을 최선봉국가로 세우셔서 우리를 그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또 어찌하여 이 민족 간에 또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이 6.25 날 정말 한국 동나드로 1, 2차 세계대전보다도 규모가 큰 그러한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셨나이까.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로 세계 꼴찌 국가였던 이 나라를 국민들을 각성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예정 가운데서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이 대한민국을 미국과 함께 유엔군과 함께 지키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르게 하심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야말로 세계 꼴찌에서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하는 그런 국가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 이 모든 그 배후에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되겠나이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여 우리를 도와준 정말 우리 이민족은 미국을 절대 욕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이것만 이제는 붉은 무리들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보니 우리의 맹방을 혈맹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어리석게도 이 악한 자들을 지지하여 이 나라 권력을 넘겨줬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뒤늦게나마 깨어 일어나 이번에 6.3 지방선거가 부정의로 얼룩졌다는 걸 아니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모든 것들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걸기하여 일어나 주권을 찾고자 악의 무리들을 물리치고자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대예정 가운데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를 어떻게든지 옳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려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우리 이 대한민국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어찌하여 침묵을 하고 있는가 안타까워했는데 그래도 전국의 10대 그 신학대학원에서 시국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다시 깨달은 애국 시민들과 하나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또 목회자들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 애국 국민들과 하나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희망이 있게 되었나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 이것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7월부터는 지옥문이 열린다고 하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일들을 다 물리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눈앞에 놓여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지혜롭고 청명하고 명철한 우리 대한민국의 온전한 기독교인들
우리 애국 국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주의를 지키고자 나왔사오니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대언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비와 그 영의 귀에 잘 새겨지고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악의 그런 사상들이 교회를, 이 나라를 집어삼키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 기독자들이 최선을 다하여 악과 맞서 싸우는 채 선봉이 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중에 나왔사오니 졸음막이 물리쳐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 세력들 다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46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246장. 나주의 나라가 주 계신 성령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기상을 모하시네. 이 교회를 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니 가득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거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갈수록 생활하기가 빡빡해지죠. 그래서 뉴스를 잠깐 보면은 그냥 배로 와서 외치는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지금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서를 기록한 베드로 사도,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서신을 쓸 당시는 그야말로 네로 황제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인 AD 64년경에 바벨론으로 비유된 로마라는 지역에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아무튼 외적인 박해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소망을 갖고 인내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됐는데 이름하여 소위 격려의 서신 또는 소망의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서신에서 베드로는 구약의 내용과 예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새로운 의미로 부각시켜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서신으로 또 불려지고 있죠. 여기에 보면 창조론, 기독론, 종말론 등 다양한 교리가 이 서신에서 다뤄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구약과 같은 연관이 있으면 깊은 연관이 있으면서 로마서나 에베소서, 야고보서 등과 문체와 내용에 있어서도 또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서신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환난 중에 있는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곧 닥쳐올 대박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네로 황제의 대박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어떠한 고난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각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하여 격려를 해야 됩니다. 소위 7월부터는 지옥문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로 재미 봤다고 좋아하는 사람들 복소리가 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예, 지금 국민연금이 우리 국민들 돈 가지고 엄청나게 주식을 환율을 방어한다는 미명 아래 사놨는데 이제는 내다 팔아야 돼. 그러면 코스피는 대폭락하고 그야말로 이제 또 잘못하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차피 풀어야 돼. 연금공단이 그동안 사들인 주식을 지금 풀어야 돼. 외국에서 우리나라 이 공공기관이 이런 주식시장에 개입된 걸 아주 안 좋게 보는 겁니다. 수상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는 국민연금이 주식 팔기 전에 빨리 지금 갖고 있는 거 처분하라고 그러죠.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주식 올랐다고 하니까 저 악한 저 좌익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무슨 법안?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팔아서 이득이 남는 게 내 돈이지 그저 통장에 있는 그 주식이 올랐다 하고 해봐야 내 돈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거 오늘 오르다가도 내일 폭락할 수도 있는데 오늘 올랐을 때 아직 돈으로 만들기도 전인데 그걸로 거기에다 세금 때린다는 거예요. 왜? 그 돈을 가지고 번 돈 가지고 투기에 쓸 수 있다고 한마디로 미래세입니다. 미래. 이런 악독한 일을 지금 저 좌익 세력들이 좌익 정권이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7월 7일이면 정보통신망법 그것이 뭐 효력을 발휘해가지고 이제 제3자 그러니까 당사자만이 보소할 수 있는 걸 이제는 제3자 누구라도 다 그 사람이 이상한 말 했다 고발할 수 있게 해놨어요. 누구나 다 고발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유튜버들도 함부로 말했다가 10억 이하의 벌금에다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신세 버리는 일들이 지금 일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언제? 이제 7월 달에. 근데 희망도 있긴 있어요. 그러한 법이 이제 효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엊그제인가 대법원에서 뭐 어떤 사람을 뭐로 비하했다, 뭐 비유했다, 돼지로 비유했다, 개새끼로 비유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 이제 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바람에 그래서 7월 7일날 그 법이 시행된다 할지라도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만큼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이 엄청난 지금 침해당하고 있어요. 개인의 자유마저 지금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40대 여성이 경찰들에게 올림픽공원에서 이렇게 두 팔을 잡혔는데 화가 나니까 앞에 있는 경찰한테 침 뱉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싸대기를 켜고 이런데 그 경찰도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여자를 체포해서 구속시켰어요. 예전에 그 민노총이 집회할 때 경찰이 그냥 초주금당해도 그놈들 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 로마 황제의 대박해를 앞두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 살아는 판을 걷는 그런 상황같이 우리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은, 우리 우파 국민들은 지금 살아는 판을 걷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꾸준히 지금 계속 평화 집회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끝까지 가야 천안문이나 홍콩 민주화 시민같이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도자가 없으면 돼요. 누가 주도하면은 그 중공에서도 그 천안문이나 홍콩에 그 주동자들을 파고 들어가서 그들을 체포해가지고 무너뜨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지금 추세가 어느 누구도 앞에 앞장서가지고 이끄는 그런 사람은 아직 없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금 조심들을 하고 있죠. 아무튼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대박해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국민들이 있는데 지금 이건 엄청난 지금 위기에 이 나라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 베드로 전서와 같은 이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대한민국 모든 교회 목사들 입에서 선포가 돼야 되는 겁니다. 힘을 내시오.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위기를 이겨내시오. 오늘 모든 교회에서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우리 신자들의 특권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12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거기에서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특권이 뭐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산소망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기업을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특권들을 언급하고 나서 이제 우리 신자들 개개인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에서 곧 다가올 대환란, 곧 네로 황제에 의한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를 예견하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음으로써 닥쳐올 핍박을 이겨내라고 권면하는 그 마음처럼 오늘도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이 바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핍박이 곧 닥쳐올 우리 개인들 재산이 타치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과거 불신 시절의 생활과는 정반대의 새로운 삶, 즉 성도의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한 삶,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닥쳐올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시무시한 대환난이 닥쳐오는 상황에서도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삶, 성도로서 성도의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한 그 삶을 베드로 사도는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악된 옛 생활을 조속히 떠나는 것, 이게 신앙 성장의 지름길이며 우리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의무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열린 예배가 이 대한민국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대한민국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닌 축제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름하여 뭐 축제 같은 예배라.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목사 입에서 우리 교회는 축제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아, 저 목사 뇌가 썩었구나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왜? 축제는 인간이 대상이에요. 인간이 대상. 예배는 하나님이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축제는 인간이 주인공이지만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뭔 놈의 축제 같은 예배라니. 그러면 인간이 예배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어요. 예배는 어디까지나 예배일 뿐입니다. 집회와 예배는 다른 것입니다. 이거 하나 구분 못하고 예배까지 그냥 집회처럼 다 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주일 예배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세를 갖추고 우리는 경건하게 이 주일 예배를 오전 오후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세 사람의 인격이 자라나는 일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 것과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서부터 우리가 탈피되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자꾸 세상과 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문턱을 낮추라고 그러죠. 천만에 교회 문턱은 높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것이 못 들어오게 걸러내는 것이 그리고 나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세상 것 그대로 품고 와가지고 세상 것을 이 앞에서 행하고 있어요. 온갖 걸 다 합니다. CCM으로부터 워십 댄스 집회에서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배 때는 안 맞잖아요. 우리가 집회 때 뭐 워십 댄스하고 나와서 뭐 찬양하고 하면 좋잖아요. 그건 인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천군 천사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경거망동할 수 있습니까? 별의별 짓 다 합니다. 그냥 돈이 많으니까 교회 건물도 삐까번쩍하게 마치 무슨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뭐 리셉션장 같이 만들어 놓고 삐까번쩍 그냥 조명이 휙휙 돌아가고 뭐 예배 시간에 이벤트도 하고 여러분 발 앞에 번호판이 있죠. 거기 번호에 보면 몇 번으로 돼 있냐 보고 자 오늘 몇 번. 아무튼 우리는 옛생활을 조속히 떠나야 되는 겁니다. 옛생활을 조속히 떠나는 게 신앙성장의 지름길인데 자꾸 옛사람의 생활을 떠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만들고 있어요. 말이야 좋죠. 아 생활 속에서 이 기독교가 물론 맞는데 거꾸로 되면 안 되잖아요. 세상 것이 기독교로 들어와갖고 기독교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세상 것을 잡아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꾸로 됐어요. 세상 풍조가 교회 거를 잡아먹어요. 교회가 세상 것을 제압을 하며 장악을 하면서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게 지금 교회들이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부흥이라고. 지금은 거짓붕의 시대입니다. 참붕의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1920년대 미국의 나이아가라 대사경의 그 이후부터 이미 무슨 방언운동, 신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는 그때부터 이미 거짓붕의 시대입니다. 지금 거짓붕의 시대예요. 참붕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갖 잡동사니가 교회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옛 생활을 빨리 벗겨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도록 힘을 써야겠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16절까지로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생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자세가 어떠한가? 첫 번째가 13절 16절을 통해서 거룩한 삶의 자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 거룩한 삶의 자세. 두 번째 단락으로 17절 21절 하나님을 경외하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삶의 자세. 세 번째 단락으로 22절 25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라. 즉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삶의 자세.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생활은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갖추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삶의 자세, 구원받은 자의 삶의 자세, 즉 성화의 자세는 바로 13절 16절 말씀처럼 거룩한 삶의 자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 우리 성도의 소망과 경건한 삶을 강조하고 있는 이 본문은 인간은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갔다 하는 나그네 지나지 않으며 세상은 우리의 삶이 완성되는 곳이 아니라 완성을 위한 준비 장소라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의 장소인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 완성을 위한 준비의 장소가 지금 여기의 삶의 장소입니다. 인생은 70이라고 했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 80 넘으신 분들은 몇 분 계시죠? 네. 이미 우리는 천수를 다 누린 겁니다. 80이면 70도 잘 누린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은 영원한 삶의 장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 묵은 천국이 우리의 삶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생활은 먼저 참된 소망이 선행된다는 점을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된 소망을 갖고 살아야 거룩한 삶을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거룩이란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도 그런 소리 들었습니까? 교회 생활하고부터 주위 친구들로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아, 저 사람이 좀 달라졌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달라졌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인다 이겁니다. 엊그제까지는 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온갖 안 좋은 짓 다 하고 다녔는데 예수 믿고 난 뒤부터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친구들로부터 야, 너 그래가지고 우리가 같이 못 어울려. 친구가 좋냐 교회가 좋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마 믿음 생활하다 보면 당연히 그런 소리 듣고 점점 세상 친구들과는 관계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도리어 세상 친구보다 교회 사람들이 더 좋아. 왜? 예수님의 피로 우리 다 같이 형제 자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 간의 이 삶의 모습들이 사실 우리 혈연 간의, 혈육 간의 삶보다도 더 좋은 겁니다. 비록 같은 혈육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원수가 돼버려요.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남인데도 교회 생활 같이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라는 말이에요. 더 가까운 겁니다. 왜? 천국에 가면 누구를 만나요? 안 믿는 육신의 혈육을 만날 수 있어요? 믿는 피가 하나도 안 섞인 다른 사람, 믿음 안에서 하나 된 형제자매를 만나요.
믿음 안에서 하나된 형제자매를 만나요. 세상에서는 육신의 혈육으로 끈끈이 연결되어 있지만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자로서의 세상과 구별된 이 생활은 먼저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활의 소망, 중생, 산소망, 천국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는다는 것, 이런 소망이 선행돼야 희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누릴 수 있잖아요. 맨날 그냥 어려운 삶만 계속된다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예수 믿으면 벌써 우리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저도 이 운전할 때, 먼 지방 갈 때 이 찬송가를 하루 종일 틀면서 가면은 이 영이 맑아지는 걸 느껴요. 근데 간혹가다 한번 졸음이 올 때는 이제 트로트, 이거 이제 트로트를 틀어놓으면 약이 되더라고. 잠 깨는 약. 근데 계속 듣다 보면은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찬송가를 들으면 다시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영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도 다 그럴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세상 노래 완전히 마음 뺏기지 않고 찬송가를 들으니까 내 영혼이 평안해진 것 깨닫게 되고, 정말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 살펴보도록 합니다. 13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예. 거룩한 삶의 자세는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우리 마음 자세가 갖춰지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무슨 뜻이죠? 마음을 잘 다스리고 단속하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잘 단속하지 않으면 마음을 세상에 빼앗깁니다. 마귀에게 빼앗겨서 믿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또 그러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놓고 마귀 일을 하고 있어요. 마귀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마귀에게 빼앗겼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 생활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가 그래서 마음을 단속하지 않으면 속에 있는 부패성이 거침없이 나와서 자신과 남에게 해독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옛사람의 그 속성을 제거해 나가지 않으면은 같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는 맨날 서로 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파당을 만들고 서로가 그냥 같은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 성도들은 먼저 내 마음부터 옛사람에게 잡힌 그 마음부터 새 사람으로 바꿔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또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 아,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누가 못하는 겁니다. 내 자신도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신하라 이겁니다.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자세의 첫 번째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근신하는 겁니다.
근신은 뭡니까? 방종과 방탕과 반대되는 말로 삼가 조심하는 생활입니다. 조심하는 생활. 자기를 이기는 생활이 바로 근신하는 생활입니다. 구원 얻은 자가 이렇게 근신하지 않으면 신령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근신하지 않으면 죄가 들어옵니다. 우리 성도가 삼가 조심하여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돈을 잘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통 바르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 해서 자기 가슴을 꽉꽉꽉 치면서 자기를 치라고 했으니까 하면서 자기 가슴 빵빵빵 치면서 나 자기 치는 생활 열심히 한다고. 마음을 다스리라는 얘기입니다. 마음.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걸 다 잡아갖고 그냥 내치는 생활을 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근신하여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미혹에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삼손은 용사였지만 근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데릴라에게 미혹되어서 눈을 뽑히고 원수에게 조롱당하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마쳤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욕정도 못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근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근신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세, 그런 자세로 살아나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보고 준비하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때 가져올 은혜를 바라보지 않는 자는 결국 세속주의, 현실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판사판 자유방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에 대한 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마치 신부가 신랑 맞을 준비를 하듯 늘 경성하여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게 되며 주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근신하고 깨어서 신앙의 정조를 잘 지키며 신랑 되는 예수님 오시기를 날마다 기다리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같이 14절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아멘. 이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알지 못할 때, 주님을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않을 때 아닙니까? 우리가 믿지 않을 때, 그때는 사실 아무리 그냥 누가 달콤한 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아무리 그냥 우리를 유혹해도 안 넘어가죠. 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사니까 그게 뭔 소용이야. 눈에 안 보이잖아. 하나님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그냥 나 지금 당장이 아쉬워. 내 욕심대로만 살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라고. 난 나가서 돈 벌어야 돼.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돼. 이런 육신의 소욕으로 우린 지난날 살았었던 겁니다. 그럴 때 사욕에 잡혀서 살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구원받고 난 이유는 사욕을 본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던 때 그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그 욕심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지금도 여전히 옛날에 그 생활하던 그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욕이란 말,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는 죄의 깊은 욕망을 가리킵니다. 우리말로 사욕이라고 번역했는데 죄에 대한 깊은 욕망을 가리킵니다. 죄에 대한 깊은 욕망, 전적 부패한 옛사람의 근본적인 욕망을 가리킵니다. 전적 부패 타락한 옛사람의 근본적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는 당연히 이렇게 욕심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로로 됐고, 그 결과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대로 바로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즉 죄가 잉태하면 다 욕심이 생깁니다. 그럼 그 욕심에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럼 그 욕심의 결과, 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도 그저 옛 욕심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욕심대로 살고 있다면 절대 하나님과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옛사람의 욕심에 붙잡혀 있으면 절대 순종하는 삶은 못 삽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정욕은 이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이라고 갈라디아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분이 아직도 육신의 그 정욕에 붙잡혀 있으면은 성령이 이끄는 길로 못 따라갑니다. 자,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들어가야지 하면, 나 지금 돈 벌 일이 생겼는데 거기 가야 된다. 왜? 돈을 벌어야 되잖아. 옛 욕심이. 그러나 성령 오늘 주일이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 하루를 안 쉬고 돈 벌겠다고 돈이 얼마인데 하고 거기에 끌려가기 쉽잖아요. 요걸 끊어버리지 않으면 망하는 삶입니다. 주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주일 범하고 세상 일에 뛰어들면 그날 아무리 억만금을 벌었어도 하나님이 어느 날 억만금의 몇 배를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제대로 항해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엄청난 손해를 겪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심지어 끝까지 말 안 듣는 자는 다리 몽둥이 분질러 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정 안 되면 목숨도 앗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나 구원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놈은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욕심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이거 목회자들이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 믿게 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 성도는 그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뭡니까? 죄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떠나 교회 생활에 속하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닮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거룩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16절 있습니다. 기록 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많이 쓰는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 성결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이죠. 또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이죠. 그 레위기서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록하였으되. 바로 베드로 사도가 레위기 11장 44절 19장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가 거룩해야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도에게 죄와 더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거룩해야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사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냥 어떤 깨끗한 장소에 들어갈 때 내가 막 일해가지고 그 신발에 흙이 묻고 옷에만 묻었을 때 깨끗한 장소라면
사람이라면 못 들어가죠. 밖에서 다 툭툭 털고 뭐 어떻게 해갖고 아유 괜히 내가 들어가갖고 뭐 더럽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린 장소에 대해서도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깨끗하게 됐다면은 당연히 죄와 더럽을 다 떨어내서 거룩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삶을 사는데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갖고 나갈 수가 있어요? 다 떨어내고 회개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전은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의 영의 좌소에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같이 이 장소로서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목사들이 성전이라고 하면은 멋있어 보이는지 예배당을 갖다 자꾸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성전은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에요. 이 신약시대는 이 교회 예배당 건물 가지고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니까 좀 교회 좀 크게 졌다 하면은 제1성전 이렇게 갖다 붙이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한 장소로 구별되는 장소입니다. 이게 예배당, 교회당, 그냥 교회. 그런데 자꾸 이 사람보다 건물을 위주로 하는 쪽으로 지금 자꾸 이 목사들이 자기도 모르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 예배를 성전 건축 헌금을 한다 막 이러죠. 예배당 건축 헌금이지 무슨 성전 건축이. 여러분이 성전인데 여러분에게 좋은 옷 사주려고 그러나? 여러분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귀한 성전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야 하나님 성전 될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찬양 단체 이름이 하기오스라는 찬양 단체가 있어요. 하기오스, 그게 뭐야? 아주 되게 그냥 멋있어 보이지. 하기오스. 이게 헬라어인데 하기오스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구별한다는 얘기입니다. 하기오스, 우리 찬양단 하기오스, 거룩하다, 구별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글자 그대로 구별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성전이 됐잖아. 성전이 됐으니까 구별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구별! 두 가지로 갈라놓는 겁니다. 두 가지로 갈라놓는 게 구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능력을 듀나미스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듀나미스. 그 듀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오늘날 그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즉 성령의 능력,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다이너마이트나 수레탄 던지면 죽는 자가 있고 사는 자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폭탄을 던지면은 듀나미스라는 이 복음의 폭탄이 터지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쪽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 한쪽은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수레탄 던져서 죽는 사람, 사는 사람 있듯이 복음의 폭탄, 능력, 듀나미스, 거룩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아가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나 이제 믿음 생활하고 싶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피리 부는 사람이 돼가지고 줄줄이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진실로 구별하라 하는 것은 사람들을 믿는 자 안 믿는 자로 갈라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뭐를 해서? 복음의 폭탄을 던져서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또는 인본주의인가 신본주의인가, 또 마귀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놓고 옳지 않은 것은 버리고 옳은 것을 따라가야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16절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생활의 자세로서 첫 번째가 거룩한 삶의 자세,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자세를 이렇게 13절,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라,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것이 거룩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욕심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생각날 때마다 회개해야지. 이번 주일날 가서 회개해야지. 회개할 때는 시간 재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17절, 21절. 구원받은 자의 생활의 자세, 삶의 자세.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과 그 이유를 17절, 2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17절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에게 대하여 판단하시는 너희 다 아버지라 부르지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니 행위대로 판단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말라.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 세우실 때 그 다윗의 형들을 다 살펴봤는데 다 마음에 안 들었죠. 근데 오직 막내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 딱 들게 된 겁니다.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말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이제 버렸다는 것은 그때 그 사울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외모와 심장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요새 그 탤런트 같은 사람들 조각미남이라고 그러죠. 조각미남. 맨날 근데 지금 탈북 여자들이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 드라마 보고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멋쟁이로 알고 있는 거야. 다 멋쟁이로 알고 와가지고 실망을 좀 하죠. 우리 하나님은 용모와 심장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만 외모를 봅니다. 사람만. 그래서 다윗을 뽑을 때도 다윗의 아비는 멋진 자기 그 다윗의 형들을 다 불러 세우지만 다윗은 안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 말세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말세가 이제 와가지고 바로 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요새 뭐 젊은 여자들이 신랑감 고를 때 딱 질색인 게 뭐라고요? 대머리 질색이라. 제가 총각이면 저 완전 퇴치. 근데 저 총각 때 대머리 아니었어요. 저도 그냥 이 장발 피날릴 때가 있었고. 아무튼 사람들은 그저 이 외모만.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성형외과가 얼마나 돈 많이 벌었어요. 특히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미인. 예?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여러분 무슨 뭐 아이돌, 여자 아이돌이나 뭐 남자 아이돌 이렇게 볼 때도 보면 이제 남자도 성형 수술 많이 하는 모양인데. 근데 저는 딱 보면 저 여자애가 이 여자애인지 구분이 안 가. 왜냐면 언뜻 이렇게 보면 똑같이 보여. 왜냐면 성형외과에서 그냥 집중적으로 그 피는 데만 이렇게 다 손보니까. 오늘날엔 면접관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죠.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외모를 본다는 것은 그 속을 못 보니까 외모를 보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체나 용모나 학벌이나 직분이나 인간의 지혜 등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먼저 그것부터 보잖아요. 그것부터 벌써 이력서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벌써 학교부터 보고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밀어내버려. 그래서 요새 뭐라 그러죠? 그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아예 아무것도 깜깜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그 사람 딱 면접해서 그 사람 이력이 뭔지도 아예 보지도 않고, 그게 블라인드 그 채용이라고 그러죠. 그게 면접. 어쩌면은 아주 획기적인 그런 인사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좌우의 이념 대립이 극심할 때 그것도 안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회사에 입사시켜놨더니 맨날 데모하고 선동하는데 앞장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딱 할 때 점가기로 또 보잖아요. 점가기로 또 어느 회사 다녔으면 딱 뒤로 이제 조사하죠. 그 회사에서 어땠는가. 이 사람 맨날 노조 데모만 해가지고 회사 아주 어지럽혔다면 그 사람 뽑을 거 안 뽑을 거야? 안 뽑죠. 아무튼 우리 인간은 그 선입관이 있어요. 선입견, 또 선입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 블라인드 채용하시는 분인가? 아예 외모를 안 보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거 안 보시고 그 사람의 중심과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니까 이건 하나님께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중심을 보시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사람의 어떤 지나간 이력을 보지 않고 알 길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간첩인지 이 폭력 전과자인지 조폭 출신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은 아무것도 안 보시는 가운데서도 그 중심과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윗 아주 외모는 칠형제 중에 보잘것 없었죠. 그냥 별 볼일 없었어요. 자그맣고. 우리가 그 유명한 신약 성경이 몇 권이라고요? 27권 가운데 바울 서신이 몇 권? 예, 13권. 히브리서를 합치면 14권이죠. 절반 이상을 누가 썼어요? 바울 사도가. 근데 바울은 외모가 출중했어요? 좀 저하고 비슷했나 봐. 대머리였대. 네, 아무튼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 비록 외모는 별 볼일 없어서도 그 중심과 행위는 분명히 타인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보잘것없는 외모였지만 중심과 행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좇고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께 합한 자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많은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어떻게 하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세상은 완전한 것을 준비하는 장소라고 그랬죠? 완전한 장소가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가 우리가 나그네로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다 나그네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사는 생활은 나그네와 같은 생활입니다. 나그네는 잠깐 후에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 본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가 거기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아 누가 불렀지? 최희주. 예, 돌아가셨죠 이분. 아주 그 가사가 성경적인 것 같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나 우리 기독교인은 알죠?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품에 있다가 왔지. 다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본향인 천국에 돌아가면 세상에서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 민족은 본향을 아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어른이 죽으면 뭐라고 그러죠?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본향으로. 뭔가 우리 민족은 그 본향이 하늘나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돌아가셨다. 본향. 그렇습니다. 천국에 돌아가면 세상에서 행한 행위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급 심판을 받는 겁니다. 심판받는다고 나쁜 게 아니라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너는 금메달, 너는 은메달, 너는 동메달, 그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전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을 지내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잠시 고난을 받더라도 본향에 돌아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잠깐 어렵더라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조상의 유전의 망령된 행실이란 바로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 때부터 유전에 내려온 부패성과 모든 욕심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행위입니다. 욕심에서 나오는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다 부패한 성품과 죄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첫 번째가 뭐죠?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무능력. 전적 타락, 부패, 무능력. 바로 이것이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부패한 성품과 죄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한 그 피로 우리 성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참으로 귀한 것임을 깨달아 경히 여기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있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다. 즉 이 말씀은 에베소 1장 4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구속은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앞으로 일들이 다 계획해 놓은 것을 예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이 세상에 되어진 일들을 계획한 것은 작정이라고 합니다. 작정. 그 대작정 속에 인간과 그 천사에 대해서는 예정이란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말세의 성도를 위해서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가리킵니다. 초림부터 재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세 중에서도 오늘날 일어나는 걸 보니까 말세의 끝자락처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하여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해 주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걸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있습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느니라.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영광을 주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바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것을 능력으로 다시 살리셔서 영광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영광.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서 은혜를 그리고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충만한 은혜, 충만한 영광, 부활의 소망.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며 이 소망 견고하고 든든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소망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네로 황제가 초기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마치 지금 저 가로등처럼 쫙 매달아가지고 불질렀잖아요. 그야말로 기독교인들을 태우면서 마치 횃불처럼 사용해서 처형했잖아요. 그래도 소망은 태울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의 육신은 지가 죽여서 태울 수 있어도 우리의 기독교인의 소망은 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은 인간이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과 영을 다 죽이시고 살리실 수 있는 주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지, 저희 단지 육신만 죽이는 인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소망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하고 든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며 죄와 더불어 싸워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웃으면서 순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순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자와 다른 겁니다. 죽음에 있어서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자세, 구원받은 자의 생활은 22절 25절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삶의 자세. 구속받은 신자들이 상호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예,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이 영혼은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로 혼이라는 뜻이 있죠. 즉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혼입니다. 무슨 육신에 속한 혼이 아니고 중생한 영에 속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 우리말로는 영, 영혼, 혼 그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개혁주의는 이원론입니다. 이분론. 영 또는 육신, 영혼 또는 육신, 혼 또는 육신입니다. 3분설이 아닙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2분설입니다. 그러니 영이라고 할 때도 있고 혼이라고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혼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주로 보니까 개혁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육신적인 뭘 갖다 표현할 때는 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렇게 쓰면 또 이 2분설에 어긋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영이나 혼이나 영혼이나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3분설로 얘기하면은 2단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개 2단들이 3분설을 주장해요. 또 감리교 계통도 아마 3분설일 겁니다.
이 삼분설 주장하면 좀 뭐가 설명하기 쉬운 듯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오직 하나님은 영과 육입니다. 영과 육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영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하고 혼이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아무튼 중생한 영의 역사에 대하여 말한 것인데, 중생한 영의 역사, 이것은 중생하여 이미 깨끗해진 영혼이 진리를 순종해 나갈 때 점점 더 깨끗하게 되어 나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순종해 나갈수록 우리 영의 인격이 점점 깨끗해지는 겁니다. 영의 인격이 자라난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나이의 그 믿음에서 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 단계로 자라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순종해 나가면 나의 영혼이 더 깨끗해진다는 말은 더욱더 성숙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곧 깨끗해서 깨끗으로, 거룩에서 거룩으로 점점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장로교에 와가지고도 이 순복음교회에 있던 목사가 장로교에 와서도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 삼분설로 가르치더라고. 장로교에 왔으면 장로교 교리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감리교나 성결교 이런 데서는 삼분설로 가르치는데 우리 장로교는 이분설이 보다 더 성경에 가깝다고 우리는 느끼고 알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개혁주의는 이분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단들은 거의 다 삼분설이에요.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뭘 갖고 요리하기가 쉬워요.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기 쉬우니까. 그래서 이단의 교리들이 성행하는 겁니다. 딱 이거면 이거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쳐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깨끗하게 했으니까 거짓이 자리할 장소가 없는 거죠. 그러니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성도가 중생한 영으로 살면 우리는 사랑의 세계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결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어느 틈엔가 우리 자신도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은 자기 심령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의 세계와 영의 세계와 성령의 세계는 동일한 겁니다. 사랑으로 넘쳐있는 사람, 하나님 사랑으로 넘쳐있는 사람은 영의 세계와 성령의 세계에 속해 있는 겁니다. 빛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도 다 같은 하나의 세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중생할 때 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중생했지 않습니까? 또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영으로 사는 사람은 그 속에서 사랑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며 형제를 내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중생한 영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자요, 흑암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그 영혼을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다같이 마음으로 활짝 열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를 힘쓴다면 더욱 많은 사랑을 베풀게 되고 자신의 인격이 더욱더 사랑의 사람의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아서 더 좋은 일을 하게 되잖아요.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하기 나름이죠. 세상에선 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회는 누구보다도 말씀에 입각해서 사랑을 나누면 그 사랑은 더욱더 커져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23절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실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예. 거듭났다. 바로 중생했다. 그런데 중생의 씨는 야고보서 1장 18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중생시키는 씨입니다. 중생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 순수한 말로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성화와는 다른 것입니다. 왜? 중생은 단번에 단 한 번에 순간적으로 되는 것이고 성화는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성화입니다. 성령 충만함과 같은 거예요. 성령은 한 번 받으면 끝입니다. 그걸로 영원합니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충만했다가 소멸됩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그때 다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또 충만해지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성화도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는 게 성화의 삶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의 영이 다 죽은 영입니다. 그 죽은 영이 성령과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중생이며 또는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영적 사망에서 영적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새 생명을 받은 것이요 새 생명의 시작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찰나적으로 한순간에 단회적으로 성취되는 게 중생입니다. 성령 받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단 한 번에 찰나적으로. 중생은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물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의 씨가 아니면 새 생명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이 23절에도 성도를 중생시킨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영혼은 죽을 수 있어요? 못 죽어요? 다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중생한 영혼이 죽으면 예수님이 또다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데 어떻게 중생한 영이 죽을 수가 있어요? 중생한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항상 살아있는 말씀의 씨로 중생한 영혼이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알미니안주의나 가톨릭이나 루터파까지도 중생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절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타락해도 상급 구원이 없어지는 거지 절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왜? 만일 지옥에 간다고 하면 중생한 영혼이 다시 죽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구원이 불완전한 것가 되면 됩니까? 중생한 사람, 중생한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 중생했다고 하는 성도가 우리 실제 생활에서 보니까 죄를 범하던데 그 왜 그럴까?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마찬가지로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음을 에베소 4장 23절 24절이 말씀합니다. 중생한 우리 속에도 새사람과 달리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중생한 영은 새사람으로서 죄짓지 않고 항상 의를 행하려고 하며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옛사람 즉 육신의 부패성과 욕심, 죄악성, 완악성, 연약성은 그대로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고 마음이 활짝하여 죄의 길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로마서 7장 14절 이하에서 우리 중생한 사람 속에서도 늘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맨날 싸우잖아 이거. 이렇게 하면은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때 아니야. 또 이렇게 중생한 새사람이 또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가 중생한 새사람을 따라 살면 의를 행하지만 옛사람을 따라 살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중생한 영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가 그 옛사람을 따라 삶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죄를 지을 때 범죄할 때도 우리 중생한 영은 언제나 이 속에서 반대합니다. 중생한 영은 성도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도 반대하고 죄를 범할 때도 반대하며 죄를 범한 후에도 양심의 가책을 줘서 회개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한 산영은 절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범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중생한 영에는 누가 함께 계셔? 성령이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지켰습니까? 그러므로 절대 중생한 새 생명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범죄하는 건 옛사람이 범죄하는 겁니다. 그러나 범죄하더라도 새 사람이 회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죄는 져도 절대 지옥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중생한 영이 회개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절대 중생한 사람은 지옥 갈 수가 없다. 간다면 예수님이 또 오셔야 돼요. 또 오셔서 십자가 지셔야 돼요. 24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아주 멋진 말씀이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이것은 이사야 40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또 아주 연약하잖아요. 이같이 육신을 가진 모든 인생은 풀과 같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90장 10절에 바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니 우리가 날아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한자어에 이런 말씀이 있죠. 화무 11호며 세무 10년과란 말이 있습니다. 꽃이 아무리 오래 펴도 10일을 못 넘기죠. 권세도 10년을 못 넘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물론 10년 넘긴 예외인자들도 있죠. 저기 저 김일성이 집단, 저 마드론이 뭐 이런 것들. 그러나 그 끝은 옵니다.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고 공부를 많이 하여 유명한 박사학위를 받고 또 큰 원세를 얻었다 해도 그 영광은 잠시 잠깐 후에 시들어 없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실로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겁니다. 어제 제가 집사람과 같이 옛날 그 제2의 성도였던 집사로 후배 자녀 결혼식 하는데 갔는데 거기 딱 들어가서 보니까 다 죄다 젊은 사람들 완전히 우리하고 세대가 다른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또 점심 때 점심 때 아니지 저녁 때 이제 제1교회 교인들을 좀 만났는데 정말 세월은 못 속이더라고. 하나같이 그 쪼그리 다 찌글찌글. 참 그걸 보고 참 세월이 흘렀구나. 그걸 알게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돼요. 근데 또 군대에 있을 때 내 후임이었던 녀석이 또 무슨 장로가 돼가지고 거기 또 와 있던데 뭐 군대에 있을 때야 뭐 새까만 그런 후배죠. 감히 우리한테 말을 못 붙이지 우리가 손 하나 까딱까딱 하면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그랬는데 또 장로가 돼가지고 아무튼 사람들 보니까 하나같이 다 세월이 흘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남만 보고 내 자신을 보면 안 되는데 남만 보고도 그렇게 내 자신을 보면 잘 모르겠는데 남을 보니까 정말 세월이 흐른 걸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우리 모두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거 정말 살아있을 때 정말 열심히 선한 일 정말 선한 일 많이 하다 가야 돼요. 잠시 잠깐이면 여기에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다 같이 25절 있습니다. 어제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왔다 가지만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이고 영원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받아 믿고 순종하면 세세토록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행한 일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약하고 잠시 잠깐에 쓰러질 험한 존재이지만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내 자신을 만들어 나아가면 나의 영이 자라나고 나의 영의 인격이 만들어져서 하늘나라에 가면 바로 그것이 세세토록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그네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그 말씀대로 부지런히 자기 영혼을 길러 나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잠깐 이 육신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육신의 생활을 탈피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냥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감정주의와 의식주의로 살아나가고 있다면 사실 이렇게 아둥바둥한 건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의식을 화려하게 거행하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도 내 영이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식과 형식적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감정주의로 즐거워하고 내 영에 자기 명예 영광주의로 나가는 것은 다 육에 속한 겁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육에 속한 것에 다 매여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부터 하나씩 하나씩 떠나보내야 됩니다. 이 세상도 가고 정욕도 가고 감정도 가고 의식도 지나가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분명히 마음판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 영원히 남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이것만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이 우리에게 전하여 믿게 한 복음은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영으로 살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영원히 자라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도록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궁극적인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면서 열심을 다하여 우리 이 나그네로 사는 이 세상 이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선한 일 많이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한 일 행하기에 온 힘을 다 기울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3 찬송가입니다. Oh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 맺은 귀한 열매들을 오늘도 어김없이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땐 빈손을 보이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렇게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렸고, 또 주일 예물 구별하였고,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찬양 예물, 건축 예물, 목회자를 위한 예물 등을 마음에 정한 대로 열심을 다하여 정성껏 주님께 드렸사오니, 아버지 이들의 심령을 아버지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는 생업 위에 하늘의 신령과 복과 땅 위에 기름진 복이 오병의 이적의 역사처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일이 줄어들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너무 어렵다 보니 정말 교회 생활하는데도 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나이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늘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아 우리 마음껏 주의 창고를 열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말씀의 실력자들, 물질의 실력자들, 믿음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까? 서로를 인사들 가볍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겁게 나누시지 말고 네, 앞으로 옆에 빈자리들 옆구리가 시린 분들 많이 있죠? 네,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광고 말씀 이제 오늘 6월달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네, 이제 1년 중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내일도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항상 주일 성수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악해지고 타락해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들마저 주일 성수가 없어졌어요. 적당한 시간 나와서 한번 예배드리면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저같이 이제 새벽, 오전, 오후 주장하면 이상한 목사다. 이 교회 이단 아닌가? 거꾸로 이제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죠. 주일 성수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새벽, 수요, 금요, 구요 다 예배드리는 일이 그 계획이 있는 날은 우리가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지금 전체주의 공산국가로 나가느냐 자유민주주의로 지켜나가느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2030의 그 미래의 주역들이 지금 들고 일어난 겁니다. 아 이거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정말 생각지 못했는데 이걸 깨우친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6.3이란다 12.3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그 계엄이 아니었으면 청년들 절대 못 깨어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혈맹인 미국은 우리나라를 지금 제껴놓고 있어요. 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레거시 언론만 보면 사람들이 모르는데 우리나라 지금 국방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첩사령부도 해체한다고 그러지, 이 드론 사령부도 해체해버리고 지금 드론 전쟁인데, 지금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서 누가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판단할 때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 지금 러시아가 지금 초토화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그 드론 공격이 돈 조금 들여가지고 무지막지하게 그냥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저 못돼 처먹은 이 반역자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적에게 넘기려고 지금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 부대 교육에 중공군 장교들을 불러다가 교육시키고 있어. 우리 군의 전략 전술을 갖다 다 가르쳐주고 있어. 이거 뭐 망하려고 작정한 거지. 이건 미친 인간들 많이 하는 겁니다. 이건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1030이 뭔가 깨달은 겁니다. 저기 국회의원 자리, 이런 대통령 자리 차지한 것들을 알고 봤더니 다 부정선거에 된 놈들이네.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부정선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 우리가 극복 못하면 대한민국은 전체적인 공산주의로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진짜 저들 말대로. 각성하여 하나님 앞에,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도 불의와 싸우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절대 7번에 말씀한 대로 기독교 파괴설까지 싸움에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이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인데 이제 이 호국 보훈의 달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 공산주의의 그 잔악성 잊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7월 첫 번째 주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다음 주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마칩니다. 찬송가 62장.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족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